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수련회 저격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요셉 공동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 공동체 손. 네, 이 중에 수련회 안 가시는 분 손. 네, 수련회 안 가시는 분. 네, 한 분도 없으신 걸로 믿고. 네, 전일 참석 지금 보니까 부분 참석, 종일 참석해서 한 110명 정도 등록하셨던데, 네, 합쳐서 네, 부분 참석하신 분들은 종일 참석하시면 좋겠고, 종일 참석하신 분들은 네,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못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네, 신청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번에 수련의 주제를 변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네, 주제를 정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사전 이해에 대한 우리 설교를 좀 하게 될 텐데,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저희 딸 때문에 보기 시작한 봤던 만화입니다. 이제 동생이 어린 동생이 있거나 뭐 조카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디즈니 주니어에 보면 미키 마우스 클럽 하우스라는 저런 만화가 있습니다. 다들 모르시는 분위기인데요.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게 뭐 재밌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클럽 하우스를 시작하면 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클럽하우스에 다 모입니다. 구피, 도날드, 뭐 데이지 이러면서 다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그냥 떠나느냐?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모험을 떠나면서 어떤 것이 시작되냐 하면 마우스캣 툴즈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문제들이 거기에 도구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어려움이 닥칠 때 주문을 외웁니다. 미스커 무스커 미키 마우스라고 하면 마우스캐슬들이 딱 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에 그 캐틀즈를 선택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내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보게 되고,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적인 만화 영화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닥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때 그렇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내 뜻과 반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혼란스럽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선한 분이신가를 의심하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네, 제가 수련의 주제를 하나님의 꿈을 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하나님의 꿈을 품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본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로 나아간다라는 너희는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 관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는 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마 AD 56년 경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알려져 있는데, 그 로마에 갈 것들을 꿈꾸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복음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되고 내가 나중에 꿈꾸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지금 로마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로 나아갈 꿈을 꾸고 있고 또한 그 로마 교회를 거쳐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갈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원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꿈을 꾸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9절에 나왔던 대로 바울은 원래 사울의 이름으로 맨 처음에 등장을 하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바울의 발 앞에 옷을 가져다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마지막에 그 옷을 그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 된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도 다메섹에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하나의 그 문서를 들고 그 증거를 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대로 그냥 생각했던 그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꿈을 품기 위한 사람이라고 적절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변화시키셔서 오늘 10절에 나왔던 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라고 기록할 만큼 굉장한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썼고요. 3차, 4차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힘썼던 사람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무릅써 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는데요.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고난들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바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40대를 맞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다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한다라고 하면 죽기 전까지 맞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3번을 맞는 거고요. 그리고 돌로 쳐서 돌로 한 번 맞았다라고 하는데 돌로 치는 것은 그때 유대 당시에는 죽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돌로 치면 아프고 제가 듣기로는 가장 잔인한 도구가 사형 제도가 어떤 거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것들을 행해야 되면 맞고 죽을 때까지 계속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마 돌을 맞다가 끝났다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걸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돌 그치기를 금두고 내려놨을 텐데 그 사이에 살아나서 이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바울이었는데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가 가진 진정한 꿈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23절 다시 띄워주시면 저기에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서바나는 어디냐 하면 지금에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일할 것이 많지 않고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바나로 가기를 꿈꾸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데가 어딘가 하면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힘을 내기를 원했고 그 가기 중간 기점에 로마에 들려서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준 후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또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질문이 생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뻐하셨겠지요? 네, 기뻐하셨을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반드시 기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바울이 스페인에 강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위한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까? 자기의 꿈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첫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사울의 꿈은 무엇이었나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페인으로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에 땅끝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품고 그렇게 나아간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스페인까지 갔을 수도 있고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서바나에 가는 것, 가지 않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꿈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고, 스페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의 근거로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기초는 어디에서 두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수련회 때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다중지능입니다. 학교에서 IQ 검사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네, IQ 검사 안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셨군요. 네, 이 다중지능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학교에서 했던 IQ보다 조금 더 고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뭐냐,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보시면 우리 인간 지능이 8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리고 수학적인 지능을 하는 것도, 논리적인 것도, 언어적인 것들도 다 뇌의 지능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하버드의 가장 유명한 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고, 이 8가지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서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뺐고요. 이 8가지 지능이 뭐가 있냐면 논리수학적 지능 보시면 이 계산기가 있는 데가 있죠. 계산기 있는 데가 이제 논리수학적 지능이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자연친화적 지능, 자기이해적 지능, 시각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인간 친화적 기능, 그리고 언어적 기능 이렇게 8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보통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강점 지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을 그 3가지의 지능과 자기의 하는 일과 일치시킨 사람은 만족도도 높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해석 결과가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지능이 있었을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아마 논리수학적인 지능과 언어적 지능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쓸 때 로마는 그때 당시 법제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곳이고 그 법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것으로는 그리스 이쪽으로는 굉장히 잘 발달됐던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울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세워놨던 것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논리적인 지능, 언어적인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삶의 수많은 스토리들을 펼쳐보시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셨던 것이죠. 아까 바울이 어떤 고난들을 겪으셨는지 아까 살펴보셨죠.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가 무릅쓰면서 갔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였고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올바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잘 잡고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끝까지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그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꿈을 품고 있고 나에게 어떤 지능과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봐야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에서 행복함과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1년 정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진로 지도입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제가 그것들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대학생들의 고민, 직장인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즐거워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잘하는지 행복해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 시원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해요. 이것은 지금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부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꿈을 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중지능을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데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재능과 이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하도록 요청을 그렇게 계획했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야 계속해서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가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해하고
얼마나 내가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온전한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일들을 자기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 동화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겁니다. 많은 내용들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무 인형들이 있었고 저 마을에서는 잘한 사람들에겐 금배지를 붙여주고 못한 인형들에게는 점딱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별이 많은 사람들은 우월하게 살고 점이 많은 사람들은 움츠려서 살게 되죠. 근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시는 줄 알아요? 지금 저 인형이 이름이 펀치넬로고요. 이쪽에 있는 저 들은 사람이 이제 엘리 목수라는 사람인데, 엘리라는 사람이 펀치넬로를 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의 점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놨던 그 점, 자기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었던 그 점이 한 번 하나님을 만나자 그 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죄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그냥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으로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써 변화되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력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우리의 지금의 교회는 어떻는가 하면 이것이 단지 개인의 구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꿈을 품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수련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굳이 수련회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주일 예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린 오르평 강도처럼 죽기 전에 한번 이야기하고,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매주 한 번씩 그냥 내가 구원받은 그때 그날 그 시를 기억하면 나는 그냥 막 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 단지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붙여두었던 그 점들을 하나씩 띄어가면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련회를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에서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설거지 할 때요, 밥풀이 굉장히 말라붙은 거 설거지 해보셨나요? 말이 붙어가지고 메말라 있는 거, 그거 설거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에 담궈놔서 불린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물이 먹고 부들부들해져야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기도 쉽게 닦아내지기도 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닦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벅벅 문질러야 됩니다. 철수세미나 좀 거친 수세미로 벅벅 문지르면 그러면 그 그릇은 상처를 입습니다. 깨끗해지긴 하겠지만 상처를 입겠지요. 수련회는 저는 이 설거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불려보고 깨끗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 또한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꿈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수련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담궈야 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 삶의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기 위해서 단 한순간 우리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시 마지막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믿음, 신앙은 우리의 삶과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신앙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면 살아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흘러가듯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그냥 우린 편안하게 살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이 어떻게 치열한지도 맛보게 되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꿈꾸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얘기하실 때 스페인으로 가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삶마다 때마다 연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그 꿈을 꾸게 된 거죠. 그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그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변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 던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련회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기쁨으로 잘 섬겨낼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련회도 등록하시면서 저녁 집회 동안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만 한정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내던지실 각오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꿈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좋은 것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복음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 가운데 두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수련회 때 홍장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전도단에 오래 계셨고 예수전도단 대표 가사 하시고 지금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예수열방대학에 그것들을 지휘하시고 조언해 주신 어드바이저로 섬기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오래 했던 말들로 쓰여진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복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에게로부터 하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